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가실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박사과정의 논문을 쉼으로 썼습니다. 쉬어야 된다. 결론은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안식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안식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식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다시 무언가를 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가 안식입니까?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오셔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고 또 여유가 생기시고 또 오늘 월요일부터 자 이제 힘을 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셨습니까? 주일을 보내고 나서도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죠.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도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정하게, 적당하게, 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인 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인 쉼이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쉼과 우리의 안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인사는 항상 샬롬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우리는 아침에 어떻게 만나뵈면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진지 드셨어요? 예전에 워낙 못 먹던 사회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나라 인사 중에는 안녕하세요라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밤에 많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침마다 이제 혹시 안녕하시냐고, 밤새 편안하셨냐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샬롬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안식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38년 동안을 그 안식 없이 있었던 누워있던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나으려고 그곳 한 수년, 10년 넘게를 그곳에서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 그곳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결국엔 다른 사람 탓만 했던 이 병자가 베데스다, 제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와 자비가 있는 집인데 그 병자는 그곳에서 결코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이름이 거창하게 은혜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비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어야 될 이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교회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베데스다에서 그 나음을 받았던 병자처럼 그 은혜와 기적의 집이라고 한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진정한 쉼, 안식,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병자는요, 안식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이 병자,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니까 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한 명령을 듣고 이 병자가 일어나서 치유된 이 사람이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옮겼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라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시비를 겁니다.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시나 법전이라고 해서요, 자신들이 이제 규정을 정해놓는 게 있어요. 하나의 큰 십계명의 큰 틀, 하나님의 신명기나 또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그 틀 안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안식일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야기했던 4계명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일을 하지 말을 것인가 해서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곡식을 거두는 것은 일이다.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감람나무 열매를 자르는 것도 일이고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는 것도 일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일이고요. 짐승을 타고 가는 것도 일입니다. 수영도 안 됩니다. 물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수영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는 것도 안 됩니다. 춤을 추는 것도 안 돼요. 다 일이에요. 물건을 날라는데 날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냐면 계란 하나 이상의 무게는 못 듭니다. 그 이상은 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이 일을 하는가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이 또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이 이유는 뭐냐면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거주지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 병자가 지금 거주하던 곳이 어디예요? 자리를 깔고 누웠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와서 이 자리를 들고 가는데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도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아팠던 사람인데, 누워있던 사람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고깝게 생각했어요. 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그 38년 동안을 누워있다가 정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기쁨에 차서 가는 그 사람에게 너 안식일 범했다, 지금 너 안식일 범했어, 왜 자리를 들고 가, 왜 거주지를 옮기는 거야. 참 여러분, 사람이 강팍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여유 있고 넉넉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하나의 일, 작은 일 하나, 내 눈에 거슬리는 일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하나,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어느덧 이 모든 안식일의 규례를 누가 정한 거예요? 자신들이 정한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엔 너무 좋아요. 은혜가 너무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 있으니까 나는 새벽기도를 드려야겠다.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의 수단이 하나가 새벽기도다라고 내가 정했습니다. 새벽기도 그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건 너무 좋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벽기도를 나오다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거야? 또는 자신을 정죄하게 되죠.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눈을 떴는데 시간이 지나버렸네. 아이고 이 바보야, 넌 오늘 새벽기도도 못 가고, 자신을 정죄하게.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때문에 시작했던 일들이 은혜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습관과 형태만 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절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끔은 쉬어야 돼요. 서로 안에 이 일들을 내려놓고 내가 일들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해보면서 다시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간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논문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지금 절대 쉼을 얻지 못하고 있죠. 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 논문하고 전혀 다른데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 병자는 정말 나음을 받고 안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병자를 보면서도 마음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위 모든 것이 다 평강이 있는 그러한 쉼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삶 가운데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삶을 쫓으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안식일 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이 자리를 가게 했는데, 누가 자리를 들고 가게 했는데 라고 자꾸 그 사람 다그치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인데 하고 뒤돌아와서 가르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못 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14절 말씀이죠. 시간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래,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동안 병에 걸려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눈 먼 자들 향해서 왜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을 멀어야 됩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부모의 죄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본문의 말씀도 오해하기 좀 참 좋은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죄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다가가서 지금 본문의 문맥 속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온전한 치유자임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오고 있어요. 나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의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보는 거 보면 이 사람 봐라,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곳에 또 그 다음 절 보시면 15절에 가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요, 이제 우리 큐티 책에도 약간 이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이제 고자질했다, 자기가 고쳐준 예수님을 가서 고자질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문맥적인 상황 속에서 쭉 보다 보면 이 사람이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순수한 마음의 열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병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병자는 예수를 만나서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고요. 나음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 그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떳떳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안식일날 이주간 거 가지고 질책을 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 면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밀고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 그렇게까지,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끝까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네가 죄에 거하였을 때에 더 심한 것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지,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니시고, 또 이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을 밀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너무나 나아간 생각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병이 죄 때문이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뭐가 힘들어졌어요, 뭐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당장 오늘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요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야 봐, 그러니까 네가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굉장히 교만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가가서 그 사람 낫게 하셨으면 우리 마음은 그냥 그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또는 정말 인간적인 권면을 할 때는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그래, 그러나 앞으로 죄 짓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되겠다, 이 정도의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요, 오늘 이 모습을 딱 한 상황을 보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등장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그런 일들을 행하냐, 왜 안식일에 그 사람으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 말이요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죄를 삼으려고 했지만 사실 그 당시 이 정도 일로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아버지도 일하지 않냐? 나도 일하는 거야.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데 있어서 이들이 걸어놓은 죄가 바로 이 신성모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당시의 개념에서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예수님,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은 편하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 야훼 여호와는요 정말 절대적인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경한 일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 여러분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만희 하면 막 무슨 그가 무슨 하나님이야, 문선명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이 이상의 감정을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은 정말 죽여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두 가지 이유였죠. 18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와 동등으로 삼으셨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삶의 경건이 습관적으로 비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냈습니다. 항상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정작 하나님이 육체의 일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본질,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은혜, 베데스다부터 시작했죠. 은혜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열심은 있어요, 최선은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은혜, 하나님 함께하심을 누리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다. 사람을 위해 인자. 우리 저희 지난주 안식일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혹시 더 이제 그 깊게 보실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보시면 되는데요.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쉼으로 나아가는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이 나올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정말 일 안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1, 2, 3, 4, 5,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7일부터 쭉 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7일날 쉼의 시간을 가지시지만 그 외의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과 쉼이라는 개념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셨으니까 이 안식일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 쉬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은 매번 그러면 또 6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7일이 완성이에요. 완성. 창조의 완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6일 7일 동안의 쉼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의 본질이에요. 신명기에 넘어갈 때 알 수 있죠. 신명기 5장에 가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속하여 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자 보세요. 쉬어라.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 구속을 경험한 너희는 안식을 얻어라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아.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주일 안식을 따라가는 우리, 이제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주의 날, 주님의 부활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을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때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제 주일이 어땠습니까? 정말 안식이 있었어요? 그 안식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살리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살리는 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던 나의 삶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면서 살려내는 날이에요. 그 날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죠. 대구 지역은 지금 장사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막 죽으려고 그러세요. 다들 막 힘들어하고 아이들은 이제 집 밖에 못 나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방학도 연기가 되고 아이들부터 시작해 어른들까지 지금 다 월세 임대해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고요. 직장 속에서 지금 어느 회사들은 다 단기 몇 달 동안 무급 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살아남기 위한 또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라보면서도요, 야 이게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게 될까?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위해서 또 묵상을 하다가 또 교회는 진짜 건물인가요?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성도잖아요. 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직장에 버벅버벅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야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야 됩니까? 오늘 이 예수를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무엇을 살아서 무엇을 결과를 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매일 변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목사로서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 원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안식에 거하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큰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매일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쉼이 구주적 쉼을 누릴 수 없지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기쁜 거예요. 월요일 날도 저는 교회 나와서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말씀 준비한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듣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희 삶의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행정과 모든 교회 일들을 준비하면서도요,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런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할 때 오히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쉼이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죠? 밖에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이 코로나 걸리는 게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의 마음도 강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기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하여서 오늘하루 가는 곳마다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만 붙들어 이겨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생수회관교회가 이 시간에 더욱 예수를 고백하고 이 시간 속에서 더욱 교회의 다음을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감사로 받으며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 예수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생수회관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는요,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김기욱 선교사님, 이제 선교센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잘 건립이 되어서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내는 귀한 사역 감당해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오직 예수님 내 안에 가득 차시고 내 안에 임하소서. 나와 교회와 선교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